예,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정리한 본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오늘 이 13장의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12장에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오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인데 이게 6월절 바로 전날. 그래서 6월절 식사의 자리에 최후의 만찬 자리죠. 저희가 만찬을 행하시는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는 최후의 만찬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떡과 잔을 떼시고 나누시는 이게 내 살이고 내 피고 그리고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자신의 구원의 새 백성, 새 언약, 새 계명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새 백성, 하나님의 새로운 그 공동체에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한 백성 된 교회죠.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공동체인 하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처럼 살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 새 백성 그리고 새 언약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시는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그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은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긴 성령에 의해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새기시는 섬기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성만찬의 내용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실 때 실제적인 성만찬의 내용은 거기에 들어가 있고 오늘 이 6월절 전날 이 성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새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 말씀의 아웃라인인데요. 그러니까 13장부터는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실제적인 사역이 기록되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죽으러 가시는 영광 받으러 가시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 그래서 오늘은 전날 성만찬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섬기자 이건 당연히 물론 그 말씀에 그걸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뼈대가 되는 구원과 성화에 우리의 삶의 전체적이고 본질적인 그러니까 발 씻는 말씀 하나에 구원의 전체 그림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은 6월절 바로 전날인 것 같죠. 그래서 이 6월절과 예수님은 아주 그러니까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대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처음 난 모든 것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때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문지방과 임방에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 난 아들은 죽이지 않고 그 죽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그 모든 애굽의 모든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신 출애굽 사건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 이 유월절이고 그날에 수많은 어린 양의 희생이 있었고 그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또한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계명을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죄된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그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백성, 새 언약, 새 계명을 주시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예전에는 미워하던 자였고 사랑을 도대체가 할 수가 없던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새 계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그 계명을 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때를 기억하고 유월절 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 때를 기억하고 기억하였던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유월절의 실체가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유월절 전날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원대한 구속의 큰 그림 안에서 자기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죽을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특징은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능하심이죠. 우리는 잘 몰라서 뒤늦게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지식의 한계, 지혜의 한계인데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특징이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 세상에 두고 가시는 사람들, 타락한 세상,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악과 우상 숭배와 비난과 핍박이 있는 이 세상 속에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는 그 세상 속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게 이제 뭐 다수는 아니고 소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자들이지만 그러나 지금 굉장히 연약해서 베드로도 좀 이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고 도마도 예수님을 끝없이 의심하는 이들이지만 주님은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이거는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연약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어려운 일들 속에서 주님을 의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까지라는 것은 텔로스, 완전히 죽기까지 그리고 목적이 있어요. aim, purpose.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고 결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신 것이 자신의 죽을 것에 대해 몰두하고 이렇게 막 거기에 신경 집중하여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일에 전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이시고 신실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영원하시고 신실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하나 끝까지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시작은 반이라고 그러고 하지만 우리는 끝을 내지 못합니다. 인간관계도 끝까지 사랑하는 게 어렵고 공부도 끝까지 하는 게 어렵고 사랑도 끝까지 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사랑은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불안하고 저 사람 마음이 변할까? 내 마음이 변할까? 누가 먼저 변할까? 불안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자기를 팔아먹을 가룟 유다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시고 끝까지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18절 요 밑에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때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말씀해 두시는데 유다의 배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막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이 가룟 유다들을 나쁜 놈으로 찍으셔서 얘를 막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의 가룟 유다의 악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단지 이루고 계실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이 시편 41절 9절 말씀에 미리 예언되어 기록하여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발꿈치를 드는 것은 배신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신이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때 다윗의 가까운 선지자였던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한테 가서 붙어서 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도모하였던 그 배신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윗의 이야기지만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언적인 말씀이고 그 말씀에 대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밥을 같이 먹던 가까운 친구의 배반, 배신, 공격 이걸 다 하셨다. 그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치명타,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이거는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배신과 모욕과 거절과 철저하게 버림받는 이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 아셨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멱살을 잡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떡도 나누시고 발도 닦아주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인격이고 또한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하는 우리는 몰라서 당하지 알면 바로 멱살을 확 잡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격인데 주님의 인격이 우리한테 입혀져야 되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주시는 거 다 받고 발도 닦임을 받고 다 하고 있다. 그러면서 언제 예수님을 팔까 생각 중이다. 이미 12장에 마리아가 예수님께 막 비싼 향유 갖다 붓고 그럴 때 뭐 이렇게 비싼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부터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을 떠나 있는 이제 이게 특징이죠. 눈치가 빠른 것이 태세 전환에 굉장히 빠른 이게 이제 눈치가 굉장히 빠른 이미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얻을 것이 없다는 사태 파악이 다 끝난 그래서 베네핏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하고 팔아먹기로 이미 다 그 마음에 결론이 난 그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 마귀가 역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철벽 방어를 하면 마귀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가룟 유다는 뿌리칠 힘도 뿌리칠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아주 많은 유다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넘어뜨리는 그리고 난 이 가룟 유다의 결론은 자살이죠.
이게 자기가 뭘 했는지 현타가 올 때 그는 자신을 스스로 버리는 결정을 하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예수님을 거부한 인생의 결론이고, 이게 귀신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가 피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면 이게 틈을 내어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두 가지를 아셨어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자기가 왜 왔는지를 분명히 아시는,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자신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이 자기의 분명한 사명인 것을 아시는, 그리고 이제는 그때가 정말 되었음을 아시는, 이게 이제 목적이 있고 향방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왜 사는지를 아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방황하거나 시간 낭비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이거 하는데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우리 인생이 짧고 또 우리가 인생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고, 그때 우리가 이때의 하나님의 뜻과 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모르면 우리가 다 시간을 허비하고 그 상황에 매여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뭘 하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그때 우리가 상황에 붙들리지 않고, 상황은 항상 우리를 붙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인생 다 그냥 막 지나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걸 넘어서서 그러니까 부르심과 사명을 쫓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이 자기 손에 맡겨진 것과 또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만약에 내일 죽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사과나무를 하나 심을 것인가?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정말 죽기 전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읽읍시다. 4절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발 닦으시나 보다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만큼이나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된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한 행동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인데, 그래서 겉옷을 벗고, 겉옷을 벗는 것은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벗는다는 것은 티데마, 목숨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겉옷을 벗는 것 속에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은 암시하고 계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는, 이게 종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때는 당시에 유대인 정도 하지 않은 이방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밑에 종이 하였던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니까 당시에도 더럽지만 지금도 발이 우리가 가장 더러운, 그러니까 누가 우리 발 닦으려고 그러면 우리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발은 자기가 닦는 걸로, 굉장히 이게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당시에 또 샌들 신고 다니고 막 중동지방에 더러운 먼지 펄펄 날리는 그 아주 더러운 발을, 그러니까 닦는 일은 종만이 하는 일인데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시는가, 우리를 주님이 어디까지 낮추시는가, 우리를 어디까지 나락가게 하시는가, 우리를 어디까지 낮추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곱게 자랐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낮추시는가, 우리를 굉장히 낮추시는 이유가 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얻을 게 있으면 우리가 자기를 굽혀야죠. 그냥 뭐 내놓으라고 그러면 누가 주겠습니까? 꺼져,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꼿꼿한 것들을 주님이 다 이제 이렇게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본성이 자꾸 높아지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자꾸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성만찬 자리에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들이 서로 네가 더 높냐 내가 더 높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성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섬기고 발 닦고 계시지만 이게 성만찬 자리이고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이 바로 전날인데 제자들은 한마디로 밥상머리에서 이게 싸우고 있어요.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내가 더 중요하다 막 이런 걸 우리 안에 끝없는 싸움인데 서로가 모여서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낮추시는데 제자들과 우리는 계속 높아져. 누가 더 막 이렇게 누가 막 팔뚝이 굵냐 막 이런 걸로 계속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이 발을 닦이시는데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먼저 본문을 보시면 안 그래도 베드로가 물어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 차례가 됐는데 다른 제자들은 이해가 되진 않지만 그냥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는데 베드로만은 도대체 내 발을 왜 지금 닦이시냐는 것이. 근데 왜 닦이냐고만 그냥 단지 물는 것 이상으로 베드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네가 지금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8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절대로 8절만 절대로 그러니까 never 그러니까 완전히 거부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씻겨드려도 부족한데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종이 주인을 시키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이 이걸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확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되게 강한.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도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잡아먹으라고 하시고 그의 어떤 선입견, 자신의 생각을 깨게 하시는데 여전히 베드로가 여기서도 이걸 용납하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10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럼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는 아닌 것은 가룟 유다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몇 개를 보시면 네가 나랑 상관이 없다는 것이. You have no part with me. 그리고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anyone who has bathed. 그리고 이게 온몸이 깨끗한 것입니다. completely clean한 것이고 you are clean. 그리고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Needs only to wash his feet.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데 이거는 막 목욕은 다 했는데 모르고 발을 못 닦아서 발만 다시 씻으란 얘기가 아니고 완전히 한번 쫙 베스된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발만 계속 더러워지기 때문에 닦아야 네가 나랑 상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발을 닦아야 계속 예수님과 우리가 상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이게 완료죠. has bathed. 그러니까 이미 완전히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베스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더럽고 거짓골이었고 머리 안 감아서 막 찐득하고 막 검댕이가 묻고 옷도 더럽고 막 냄새나고 방도 막 벌레 나오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런 우리의 상태였다. 이게 이제 완전히 씻김을 받고 그 삶의 전부가 지금은 깨끗해진 상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잔치에 참여할 때 싹 목욕을 하고요. 목욕을 하고 가는 동안 잔치집에 가서 발만 더러워지니까 그 발만 닦는 거. 이 배경 아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더러움의 정체가 뭐예요? 죄의 더러움인 것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이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한번 싹 씻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가룟 유다는 제외되고 있고 다는 아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 깨끗하다는 것은 카사로스, 이건 clean, pure, unstained, guiltless, innocent. 그러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죄 없고 흠 없는 무결점의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투성에서 죄 가운데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상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속죄가 이루어진 출애굽이 된 율법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 상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구원이 인생에 딱 한 번 태어나지 두 번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한 번 태어난 뒤집어진, 그러니까 또 하고 여러 번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깨끗해졌는데 나 좀 자꾸 더러운 것 같아서 강박적으로 또 씻고 또 목욕하고 젠종일 내가 목욕했나 안 했나 이제 그 생각하면서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하셨지 막 두려움에 막 사로잡히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계속 지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내가 여전히 죄는 좀 짓고 있지만 내가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베스가 다 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발을 닦고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 우리가 회개는 안 하고 걱정이 많은 눌리고 죄짓고 쓸데없는 말하고 쓸데없는 행동하고 자꾸 눌리는,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철회해가는, 그러니까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안에 남은 죄를 계속 죽여가는 과정이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경험했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이렇게 경험하는, 날마다 죽는, 이게 구원 이후의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날마다 발을 닦는 삶이고 주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으로 계속 발을 닦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가 계속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본다고 하였는데 우리가 주님을 계속 경험하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이거는 매일의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회개하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더 깊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하고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1차적으로 정말 상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매일 주님과 상관이 있는, 발을 닦아야 주님과 상관이 있는 영적 관계가 지속되는, 인간관계도 계속 연락하고 관계 맺고 하지 않고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씻는 작업들을 해야 주님과 계속 연결되고 관계가 유지가 되는, 일주일에 한 번만 씻고 막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진짜로 발냄새를 풍기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나오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철회가는 과정이 우리가 주님과 계속 상관이 있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관이 있다 없다고 할 때 상관, 이 메로스는, 이 헬라어는 부분, 몫을 의미하는 분깃, 그러니까 유산, 할당받은 상속, 종말에 받을 목, 이게 상급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날마다 발 닦는 삶이 없으면,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그러니까 천국 가서 받을 게 없다 하는 것이죠. 이거를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을 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나오지는 않지만 고린도전서 3장에 겨우 불 가운데 건짐을 받은 그 상태, 그러니까 불시험이 오고 우리가 막 자기를 위해서 한 것들은 불시험 가운데 다 타고 없어져 버리죠. 주님을 위해서 한 것만 남고 그것만 우리에게 상급이 되는데, 이 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마태복음 16장, 계시록 22장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그래서 이미 상관이 있다 없다는 목욕한 것을 전제라고 있고 날마다 발닦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 유산을 상속받고 약속된 땅을 받는, 그래서 그 나라를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이후에 보상이 있다는 것이. 네, 이제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 이후의 삶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강압적으로 우리를 막 이렇게 이끌어가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 오시도록 우리가 요청할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지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그래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끝없이 계산하지만 우리는 계산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손해봐도 괜찮은 것은 그 삶에 주님이 보상이 있다는 것. 이 땅에서의 보상도 있고 저 세상에서의 보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너러스한 삶을 살 수 있고, 누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돈 없어, 네가 가서 벌어서 써, 이러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그 삶을 살아도 우리는 막 손해본 것 같아서 막 마음이 쫄리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대로 주님이 분명히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공평인 것이죠. 막 산 사람과 주님 위해 산 사람이 똑같다는 건 그게 언페어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 사람의 삶에 주님이 보상하시는 것은 공평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이렇게 대화하고 발을 다 씻기신 이후에 다시 이 상황을 정리해서 말씀하시는데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기서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에 대한 영적 의미가 있고 발 씻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신 삶의 원리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하고 계신데 여기에서 볼 두 가지 개념은 옳다 그리고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주, 로드, 큐리어스 또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게 옳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는 경우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겸손을 보여주신 것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배운 대로 해요. 우리가 본 거대로 합니다. 뭔가를 봤어요. 부모한테서 봤든 친구한테서 봤든 세상에 뭐 비디오를 봤든 뭘 본 대로 거짓말도 하고 뭐 훔치기도 하고 뭐 또 사랑하기도 하고 본대로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와 선생이신데 당연히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포기하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비천한 우리를 섬기신 것을 볼 때 우리가 상대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급을 나누고 상대할 사람, 놀놈, 안 놀놈 우리가 이제 나누지만 그건 우리의 이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그래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따라하는 게 이런적으로만 막 이래라 저래라, 이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너무 피상적이게 따라할 수 없는데 주님이 그 행동으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면 우리가 100점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다. 이 본은 히포데이그마, 이게 카피이고 이그젬플이고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모델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모델이에요. 성경 말씀 잘 읽어보면 돼.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고 우리가 어디까지 섬길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겉옷을 벗고 우리의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죽기까지 발 닦이기 위해서 자신을 굽히고 죽기까지 낮추는,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아주는. 우리는 이렇게 조금만 하면 이제 부글부글 점점 조금씩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거라고 막 갑자기 막 현타 완전히 오는, 내가 왜 이런 걸 하려고, 이런 생각이 이제 오는. 그러니까 사람 앞에 굽히는 것을 우리는 굴욕이라고 이제 느끼는. 근데 이게 발 닦아주는 삶은 겸손한 삶이고 굴욕적인 삶이 아니라 굴욕이라고 느끼는 이 생각을 부인해야 복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극치의 삶이다. 겸손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굴욕적이라는 생각을 부인하고 너무 하찮아지는 내 자신에게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막 이래 막 저렇게 해 이런 지시하는 말투를 우리가 버리고, 좋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지 이러면서 이렇게 강압적인 말투로 말을 하고 그러지 않는, 우리가 상냥하게 말하고 은사를 따라 또 공동체를 섬기면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내가 살고 공동체도 살게 된다는 것이, 이 굴욕이라고 느끼는 우리의 자아가 쫑이 나야 돼. end of me, 뭐 the end of self, self denial. 이게 이제 내 노력, 내 열심이 끝이 나고 나를 구하는 자기 중심성이 다 끝이 나야 내 안에서 희생적인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 흘러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지극히 작은 자를 극진하게 우리가 섬기는, 내 것을 나누고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은사,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서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형제의 발을 닦아 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이고 서번트이고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 옳다라는 이 헬라어는 오펠로, 그래서 to owe, 빚을 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다 복음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본을 끼치신 그분께 우리가 생명의 빚을 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는 것은 생명 없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값없이 받았으니 그냥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였고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다가 죽이려는 그 원정을 떠나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만났고, 그래서 부득불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자기가 강력하게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말하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그냥 받았지만 이거는 예수님이 대단한 값을 치르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얻게 하신 그 생명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해받은 것처럼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것이 생명의 또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고난 핍박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음의 빚을 갚는,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가 좋을 때나 싫을 때나 원할 때나 원하지 않을 때나 섬기는 삶이 마땅하다. 이게 제자도고 우리가 예수님께 생명의 빚을 졌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섬기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발닦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사람들의 어테이션을 굉장히 구하고 거기에 이제 집중하는데 우리는 생명의 빚을 진 자이고 예전에는 우리가 생명이 없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죽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부모가 다 막 가진 거 많고 이런데도 어떤 애들을 보면은 자살한 애들도 있고 막 사는데 쟤는 왜 저럴까요? 엄마가 좋은 거 다 해주고 좋은 거 맨날 먹고 사는데 쟤는 왜 자꾸 죽고 싶어 할까요?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생명이 없던 자였는데 우리는 살소망을 가진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래서 이것을 서로에게 발을 씻겨주는 것으로 이 빚을 갚는 것이 옳다. 이게 빚을 갚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17절 말씀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빚을 진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행하여 이 땅에서 또 오는 세상에 우리가 복을 누리고 주님과 상관 있는 주님과 깊이 관계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주님께 상을 받고 상급을 받고 상속받고 영원한 나라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나로 사는 삶을 끝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지 본을 보이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보기 싫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힘도 인격도 없사오니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을 닮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그 발을 닦임을 받는 그리하여서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